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의 역사를 맛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82년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응답자의 36%가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본의 예수 믿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될까요? 1% 될까요? 아직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대답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일본 목사님들하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듣다 보면 항상 일본 사람들의 그 얼마 되지 한 1% 정도 되는 그 남짓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한국 땅에는 지금 모르겠으나 퍼센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10명 중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도 그 숫자는 동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칙령이 예수 믿어도 된다 하는 공인들이 일어난 뒤에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일어난 첫 번째 운동이 뭐였냐면 사막으로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의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314년 이후에는 공직에 나가려면 예수 안 믿으면 공직에 못 나가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으면 국가 공직에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정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세례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하는 겁니다. 말만 예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냐면 정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것인가에 위해서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수도원 운동. 수도원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막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거에 죽겠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왔는데 없으니까 저 사막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서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보다 수도원에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놀라운 부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시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돈이 수도원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도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11조를 냅니다. 11조를 교회는 그냥 세금으로 11조는 11조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국가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에 돈이 들어와야지 뭐 하는데 보니까 수도원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국가 것으로. 그래서 중세의 타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중세가 타락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이제 수도원까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었으냐면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시킵니다. 그 전통이 우리 개혁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처음 일어나는 수도원 운동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거친 데 있으면 그걸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좀 유식한 말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교회는 발음이 되게 좋습니다. 아무튼 다른 교회는 제가 굉장히 느리게 해요.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할렐루야.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하늘의 교회. 하늘의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장소를 제공하고 교회의 당을 제공해 왔습니다. 요즘에 다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정신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데 종교 생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좀 좋은 말씀 듣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나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려고 교회 필요 없어요. 좋은 말씀 들으려면 저기 대학이나 저기 뭐죠? 워크숍 하는 데 가면요 좋은 말씀은요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딱 틀어놓어 놀랍게 요즘엔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건강을 위한 뭐 여러가지 이야기, 또 여러가지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이 TV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성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역사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송익교회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의 역사가 베풀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반대로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무리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남녀의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여나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힐까봐, 그림자라도 한번 쓱 지나갈까봐, 그러면 그림자가 지나가면 벽이 남다고 어떠세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자가 지나가면 벽이 남는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이 병자들이 어떻게든 지나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못 받으라도 그림자가 싹 지나가면 나는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자를 막 눕혀놓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이 일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적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교회로 계속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이 사역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초대교회를 향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4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사도들과
120문도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손은 충성한 자들의 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손은 복음의 손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의 손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은 참여하는 자들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20문도가 성령 받았는데 사도행전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인간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온 초대교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손길인 베드로의 손길과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모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재력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를 통해서 모이라 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손길은 바로 교회의 손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손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손의 역사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은 오늘도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그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2000년 역사가 계속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임재할 때에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손교회가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길이 종의 손길에 여러분의 손길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주여 우리의 손길에 주님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오나고 말하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 된 손길의 역사 그리고 이 역사를 사모하는 손길들이 하나 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된 우리의 마음 위에 손길 위에 역사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참여하여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방관자, 구경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맛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믿고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토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들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온통 교회가 난리였습니다. 온통 교회가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가득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그림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예 핍박하면서 반대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마라,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방해자들이 있는데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은 두 가지 핍박이 있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냅둬버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칭송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나 방한하는 자에게 칭송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의 역사는 우리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교회에서 그 사역을 행하였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이제 지하가 이제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1층 본당이 있고 2층이 또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드리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은 2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1층은 본교회 교회들이 꽉 차 있어요. 1층 보면 누가 누군지 압니다. 저분은 장로님, 저분은 안수지사님, 권사님, 저분은 몇 구역 누구, 저 사람 저기 몇 주 동안 빠졌는데 이제 나왔구만. 다 비비는 거예요. 위층은요, 누가 누구지? 주마다 받아요. 주마다 받아요. 이번 주에 왔는데, 저 사람은 2달 만에 오셨네. 등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등록하라 하면 절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방관자들이죠. 떠돌이들입니다. 떠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칭찬의 복이 있을까요? 참 많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아야 할 교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림교회 여러분의 적을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칭찬,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칭찬 먹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칭찬해가지고 무슨 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 받으면 허무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하면 제가 보니까 딱 1시간 반 갑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 허전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공허한지. 또 다른 칭찬을 부티켜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칭찬해 주나요? 쓱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면 영혼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죠. 얼마나 좋은지요. 무릎을 펴고 싶지가 않습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칭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20세기가 낳은 부흥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단한 주의 종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위대한 부흥사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도 어려서 동네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골목대장, 말썽꾸러기. 사람들은 저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는가 하고 빌리 그레이엄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쟤는 싹수가 없어 끝났어 인생이. 그런데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개성만 살리면 크게 될 거야.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말로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는 역사가 빌리 그리언을 통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메가더 장군,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고장이었답니다. 이런 못된 죄송합니다. 놈이 없었어요. 아주 못했습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치고 또 아이를 몰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나를 따라 하면서 이제 데리고 다니던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커서 뭐가 되겠나? 제 인생은 뭐 볼 것이 없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국인의 비리를 타고났다. 국인에게 너는 대단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나중에 장군되지 않습니다. 인천 상륙작소 작전 다 어마어마한 장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칭송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이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크게 되고 적게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참된 의미가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거면 됐지 뭐가 필요.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손익계 모두 성도가 이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누가 이런 역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 그 역사에 함께하는 자, 그리고 마음을 열고 충성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된 자가 이 역사를 맛보며 칭찬의 역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참여하는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마음을 같이 하는 자에게는 그림자까지도 사모하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자, 시작. 유대 사람을 뵙고 거리에 나가 십자와 위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하고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도끼가 가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오고요. 병된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부르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수많은 병자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 그림자라도 덮으면 낫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은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대와 믿음대로 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손익교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긍정의 역사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겠다 다 나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충성하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진짜 일어난 역사입니다. 옛날에 김효성 목사님이라고 그 중국의 나병 환자 문호 개방 안 됐을 때 공산당이 있고, 지금은 왔다 갔다 하지만 못 들어갈 때 있었어요. 한국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 나병 환자 있다, 가라.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갔어요. 들어갔어요. 홍콩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당원들을 향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병 환자 있다고 했다. 나도 좀 안내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 공산당은 나병 환자가 두려웠다. 우리는 이거 천국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공산당 그 당원하고 이제 실마다가 그 중국의 술이 얼마나 셉니까? 불 붙이면 불이 막 붙잖아요. 그 정도로 센데 이 공산당적인 그 당원이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목사잖아요. 목사는 술을 안 먹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당신 나하고 술 내기 해가지고 나한테 이기면 내가 알려주겠다. 대신 나한테 이기면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겠다. 대신 당신이 지면 나를 형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목사가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있다가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술이라는 것은 입에도 대보지 않는데 한 잔 먹으면 분명히 제가 갑니다. 저 보니까 불 붙이면 불 붙는 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께서 이 술이 변하여 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거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맹물을 마시는 거예요. 공산당원은 술 마시고 목사님은 맹물을 마시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 목사님이 이긴 거예요. 아니 마시는 목사님은 공짜로 그냥 말짱하네. 물 마시잖아요 지금 물. 따르면 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공산당은 술 마시니까 몇 잔 마시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목사님은 멀쩡하고 자기는 해롱해롱 거리거든요. 그래서 무릎구가 형님 하고 이제 우리 나병 환자 있습니다. 나병 환자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송림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 역사에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교회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믿으며 그 역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기쁨과 충만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이제 영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이제 기도법에 전념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 기도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안에 하나님께서 다 퍼부어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짤막한 기도의 문구를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도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도 또 기도하고 또 오전에 또 보면 또 피곤하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주는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이상한 저기 집회하는데 이런 거 가지 마세요. 귀신 쫓아다니는다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귀신 나갈 줄 믿습니다. 뭐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뭐 예언하는 곳에 간다든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임하면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뭐 하러 건드려가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언의 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거 절대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란 말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예수가 임하는데 여러분 귀신하면 귀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예수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야지 귀신으로 충만해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은혜를 찾으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맛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도 이 선물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 합쳐도 이 거룩한 은총의 선물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의 선을 통해서 허락된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대신방하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저기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부목사는요 목사로 취급을 잘 않습니다. 이상해요. 목사인데 부목사, 원래 부목사란 말이 없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이지 여러분 신부가 부신부가 있나요? 가톨릭에 부신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한 우리 개신교가 고쳐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이지 부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목사고 그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떤 분이요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목사님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이 이제 부교육자들이 대신방합니다. 목사님들을 신방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워낙 수가 많으니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반드시란 말이에요. 주여 반드시 이거 기도 제목에다가 큰일 나게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기자고 들었는데 이 집이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이사하려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는데 이 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이제 그 말 듣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이 집이 즉시 팔리기로 합니다. 나도 우리 실수를 했어요. 주여 이 집이 즉시 팔리기로 합니다. 이 집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계약이 나서 창조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즉시 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 마치고 막 식은땀 나는 거예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집에 제가 대신방할 때는 하루에 19가정 20가정씩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계속 신방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할 때는 20가정 하는데 막 나중에 해로이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면 딱 다른 집 같이 잊어버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놀래가지고 막 온 거예요. 목사님 왜요? 우리 집 팔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종의 선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울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늘의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 손의 문제, 여러분의 영혼의 공부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바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